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자신들을 좀 뿌듯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말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만약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제 우리 남편분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만약 이 말 외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이 온대요. 뭐지? 내가 뭘 또 잘못했지? 이 생각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해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 믿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정말 듣고 싶은 말, 사랑해라는 말보다도 나 당신 믿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다고 합니다. 한국의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총 950명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회사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원부터 관리직까지인데, 사원급 직장인이 꼽은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보너스 지급됩니다. 이게 딱 뜨면 가장 좋대요. 대리급 직장인이 꼽은 말은 강대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그리고 수고했어, 이 말이래요. 그런데 이제 과장 이상 관리자급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꼽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과장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라는 말이랍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가진 것보다도 더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말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이랍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의 신뢰를 받는 사람, 옆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당신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안 가시는구나. 나 당신 믿어요. 근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어야 되고, 이게 가장 큰 칭찬이라는 겁니다. 너 믿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칭찬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두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21절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달란트 받아서 갑절의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는 칭찬의 말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칭찬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보상까지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이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긴 자에게 주는 책망인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을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었을 것이니라 하고. 먼저 이 말씀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매우 정확하게 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어느 정도 해놨구나가 아니라 인풋 대 아웃풋을 정확하게 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밝히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셈하는 내용에 그것이 산출된 아웃풋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 우리들을 칭찬하시는 기준이 되는 건데, 본문 보시면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앞절에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는 칭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 안에는 선함과 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본문을 보시면 주인은 손익계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남겼는가는 세문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몇 달란트 됐습니까? 산수도 안 되세요? 10달란트 됐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달란트입니까? 4달란트 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통통 틀어서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까먹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보지만 그 산출된 것에 그렇게 관심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을 종들이 남긴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수고로운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룬 결과들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애쓴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조금이나 남기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가, 얼마나 마음에 애를 탔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주인은 더 깊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런 그들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일만 많이 해놓는 것을 가지고서 대단하다 하지 않고 네가 정말 착하다 그러는 거고,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온 행실을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예수님의 결산은요, 땅에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온 삶을 보시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정말 참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서도 참아내고자 하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 마음의 힘씀을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너 믿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삶, 충성된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아마 2025년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바른 청지기적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른 청지기적 마인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첫 번째 가져야 될 청지기적 마인드는요, 바른 소유 의식입니다. 바른 소유 의식. 여러분, 말씀 보시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자,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달란트는 종들 겁니까? 주인 겁니까? 이 의식이 자연스럽죠. 당연하죠. 그런데 잘못하면 받은 이후부터 그 달란트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른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소유의 주인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는 청지기다. 이 마음 갖는 것이 바른 청지기의 마인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하려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허무함 속에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인색함도 없이 차원함으로 드리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자기 거 떼고 줬습니까?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5달란트 남긴 건 내 거고, 받은 5달란트 중에서도 수고한 값을 이만큼이니까 이것도 떼고, 그 다음에 주인께 드렸습니까? 아니요,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긴 거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것의 모든 주인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칭찬받는 종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을까. 주인님, 여기 보세요. 드리는데 너무 감격인 거예요. 손익 계산이 없으신 주인에게 손익 계산이 없는 기쁨의 드림을 드리는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청지기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청지기적 마인드는 주인의 신뢰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작은 양의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의 16년 품삯이에요. 16년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은 달란트로 하면 한 달란트가 1억이고요. 금 달란트로 하면 9억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하면은 금 달란트 5달란트면 얼마예요? 45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는 뭐 종을 기르는 건 아니지만 집에 이제 일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분에게 45억을 맡길 수 있냐고. 뭐 수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만한 돈을 그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종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나에게 주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충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이 이것을 그들을 믿고 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게 여기는 자의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신임 구역장님들과 첫 모임에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고백한 거였는데 여기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믿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도 믿질 못하겠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완전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 나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 주시는가.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부터 주님께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헌신을 할 때마다 아유,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래 이 정도 했으니까 기뻐하실 거야, 이 마음이 아니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해야 내가 이거 갚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한다. 또 해드려야 되는데,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솟구쳐 나오는데 그래서 꾸밀 수가 없어요. 어떤 척한다라는 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어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너는 나의 은혜를 안다고, 너는 내가 너를 믿고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함으로 반응하는 자라고 해서 칭찬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를 믿고 주신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나를 믿고 주셨다는 거죠. 그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의 즐거움 속에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청지기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칭찬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와 대단하다라는 말 필요 없고 오직 한 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칭찬만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칭찬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나는 힘겹게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얘기하며 자기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면서 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바울을 보면 그 소망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 삶이 나를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칭찬을 가장 바라십니까? 뭐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칭찬을 가장 받기를 원해. 하지만 정말 그러신가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칭찬 이 한마디 착해 충성됐어라는 말 그 한마디 닿기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다른 칭찬 듣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될 칭찬의 소리를 주님께만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칭찬에 마음을 두며 살 때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변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변화라고요. 내 인품의 변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제 부부가 이제 신혼 부부 결혼하기에 결혼 부부 학교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남자 측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 왜 믿어요? 그래요. 옆에 있는 그 와이프 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한테 왜 그런 걸 물어? 왜 믿겠어? 구원 받기 위해서 믿지. 그래서 구원 받기 위한 거면 구원 받았고 나서 살 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그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도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애씀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믿는 것과 같을 텐데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가 나를 계속해서 만지시기 때문이다 라 그랬어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하는 과정 속에 정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다르고 결혼해서 다르고 결혼 끝에 다르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월수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 그냥 주장하면서 나는 이래 네가 맞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는 아니었다. 내가 그럴 때도 있었지만 내가 만난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이 나를 터치하면서 내가 자꾸 사라지더라. 내가 자꾸 그에게 맞춰지더라. 내가 유해지더라. 여러분 제가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또 웃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볼 거예요 내가. 제가 굉장히 찹니다. 굉장히 찹니다. 선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도 그 큰 교회의 책임자도 맡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찹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걸 아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요.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꼭 믿어야 된다고. 당신이 변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내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닐 거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돼야 할 텐데 내가 변화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 어디다 마음 두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이 세대에 내 가정은 달라지더라는 거죠. 나는 안 되겠는데 그가 하시니까 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의 생명까지 주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충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가지게 되는 청지기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대한 최선. 너무나 당연한 삶에 올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살아요. 이것을 막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가진 것에 대한 비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45억, 한 달에 받은 사람은 5억. 자, 자본주의 세대에 어떤 창업을 했다 그럽시다. 누가 더 빨리 성공하겠습니까? 45억이죠. 이거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출발부터 다르다고. 이거 언페어하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에게 소출을 저만큼 요구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논리인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받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여러분이 받은 탤런트나 여러분이 받은 그 어떤 것들, 재능들은 여러분의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능이 기프트가 아닙니다. 너의 어빌리티, 너의 능력대로 주셨다 그래요. 그럼 또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 능력은 그 정도다. 내 능력은 요 정도여서 요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능력을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 중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그래요, 그렇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조그만 일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전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의 말입니다. 아마 예화를 많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근데 놀라운 게 6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결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세상 일보다 커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워너메이크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뭐길래, 내가 도대체 뭔데 주님의 일을 나에 맡기시는가?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모습도 보여줬겠지만 이 장관직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조건 하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일에는 못 간다고. 나는 주일한 일을 못 한다고. 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주일학교 이 교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을 들어줘서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하신 성품을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그 일에 그냥 둘 수 있겠느냐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아주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저에게 주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지난 시니어 모임에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 함께 우리 성도들 전체가 나누면 좋겠다 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들의 관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능력 주실까? 또 어떤 일을 하면 또 어떤 능력을 또 주실까? 하나님 이 일해야 되는데 이 능력 주십시오. 능력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하나바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일을 섬길 때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었는데 한번 10명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밥을 산다 그랬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 산다는 게 진짜 굉장히,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좀 부족함도 있고 하는데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고기를 먹고 싶대요. 이런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뭐 먹고 싶다 했더니 뭐 또 샤브샤브를 먹고 싶대요.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도 15명을 데리고 샤브샤브를 가갖고 먹으면 1인분을 먹지 않을 것 같은데 막 고민이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All you want가 있어요. All you want 뭔지 아시죠? 원하는 대로 다 계속 먹는 거. 그런 샤브샤브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처음 돈 내고 나서 들어가서 뭘 먹든지 All you want. 고기도 All you want. 채소도 All you want.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나는 걱정이 안 돼요. 누가 걱정하면 돼요? 주인이 걱정하겠지. 내가 내는 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다 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얻을까? 내가 어느 정도 채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니 뭐가 부족하겠느냐고요. 무슨 연약함이 있겠느냐고요. 정말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져요. 그때 한 집사님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한 그릇밖에 못 먹는데요, 오늘은 너무 맛있어서 3그릇이나 먹었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면 내 그릇이 커지겠구나. 그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라도 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겠노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의 능력을 키워 그 그릇을 넓게 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밖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하나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느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거기 안에 성실이 온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주 안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으로 충성되다 칭찬받는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황금길을 원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언제가 황금기인가? 나는 이때가 황금기였어. 아무리 물어봐도 결혼할 때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때가 황금기였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나와서 느끼니까 황금기이지, 내가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살면서 황금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시간이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 모습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잔치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안 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러거든요. 즐거움이 언제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황금기라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삶의 가장 큰 상급은 예배예요. 보세요. 한 주간의 수고로움의 상급, 거룩으로 세상의 이치를 이기고 오직 주님의 칭찬을 얻기 위한 충성된 상급을 예수님은 예배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정돈해 나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사를 해도 길드라고 하는 곳에 거기 그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삶도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 고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날이 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하는 이 주일, 거기서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 너 안다고, 나 너의 한 주간의 삶을 안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고,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위로 하나에 죽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즐거움 속에 너희들이 지금 와 있다고, 우리들이 지금 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황금기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그래서 예배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청지기로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실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치 위에 발을 띄고 서야 하지만 그 이치 속에 머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즐거움, 이 잔치를 소망하며 힘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래서 나의 삶의 결산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정말 기뻐하는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나를 그 안에, 주님 안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귀한 거 주셨잖아요.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정말 나를 드리겠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해볼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고백하세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여기고 살아온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던 것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만 되었던 나의 삶을 접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였던 나의 인생을 접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접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작게 여긴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주실 때에 바른 청지기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기시는가. 바울의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닮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골수일토족을 다 보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도 다 보셨습니다.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 착하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칭찬 속에 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칭찬이 더 좋았고
그 모든 비교 속에서 뭐 하나 나았다라는 소리 듣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일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정말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언제라도 유익이 있으면 죄에 빨랐던 우리의 걸음 이제는 접기를 원합니다. 주님, 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눈 감게 하시고 그곳에 귀 막게 하시고 오직 한 분에게만 눈을 뜨고 오직 한 분의 음성에만 귀 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서 착하다고, 당신에게서 충성되다 말하며 내가 남긴 모든 것들 기꺼이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를 고민하며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의 얼굴 바라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당신 안에서 너의 그릇을 키울 거라고, 너의 능력을 키울 거라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일 자로 세울 거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며 나의 삶의 결산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의 즐거움이 이것이라는 곳에 참여하는 여호와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바른 청지기적 마인드로 생활하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